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전교인 수양회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준비위원장이신 이현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전교인 수양회를 했던 것이 2019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 해인 2016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전교인 수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지금 저건데요.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가까이 잘 안 들려요? 저는 너무 크게 들리는데 나만 크게 들리는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2016년 주제는 저기 보는 것처럼 이 함께 갈 새 길을 묻다 였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오늘과 내일. 사실은 저희 교회 전교인 수양회는 일종의 정책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수양회로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청사진에 대해서 같이 그려보고, 거기도 또 밑그림도 그려보고 또 색칠도 하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부임 첫 해인 2016년에는 새 담임 목사 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나아갈 새 길, 즉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구체적 성과물이 우리가 매주일 되새기는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그때 채택된 것은 아닌데 그때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결의를 전교인 수양회 때 해서 TF가 만들어지고, 그 TF가 몇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정리한 문건이 지금 우리가 매주일, 오늘도 외우게 되는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7년 주제는 함께 새 길을 걷다였는데요. 이제 한 해 동안 함께 걸어갈 새 길을 찾고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까, 비전을 정했으니까 그 새 길을 함께 힘차게 걷자고 서로를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인 2018년의 주제는 교회와 나, 만남과 사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교회에 나아갈 새 길을 함께 찾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왔으니까 이번에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나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또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옆 교우들을 살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길을 가는 길동무가 된 것은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였으니까 교회를 중심에 놓고 나와 이웃을 성찰하고 만남도 사귐도 갖자는 뜻에서 주제를 교회와 나, 만남과 사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앞에 두 해와는 다르게 좀 튀는 주제를 택한 이유는 사실은 그 밑바닥에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화두는 우리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해 거의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던 몇몇 교우들께서 본인 또는 가족의 병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었고 한 5분, 대여섯 분 정도가 이렇게 매주 결석하다가 그분들이 빠지니까 교회가 좀 썰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분석해 봤더니 생각보다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의논하고 대책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출발점을 삼기 위해서 이 전교인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1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의했던 그래서 찾은 답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지금 여기가 너무 도심이어서 이 동네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게 교회가 계속 지속 가능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사는 준주거 지역으로 너무 지금 현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주택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 하는 곳과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생활 공동체 목회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교회 방향을 좀 변경해 보자 하는 논의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이 대책을 좀 더 심화하고자 하는 것이 2019년 전교회 수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신앙 공동체는 이라는 주제가 바로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한 구체적으로 교인들의 합의를 좀 흩어져 있는 의견들을 좀 모으기 위한 그런 수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논의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그해 10월 첫 주일에 대규모로 여러 교우들의 전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논의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2019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8년 때 가졌던 문제의식이 다시 우리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대규모 전입으로 인해서 발등의 불이 그동안 강 건너 불처럼 생각되었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그동안 다시 우리 강 건너 불이 발등의 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교인 수양회를 열게 되었고 그 주제도 10년 후 우리의 교회는으로 정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색깔로 대충 설명드릴게요. 현재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을 살펴봤더니 153명입니다. 대충. 그리고 놀랍게도 남녀의 구분은 76명과 77명 이렇게 해서 50대 50입니다. 거의 성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등록 교인을 연령별로 구분한 건데요. 지금 여기 80대 이상이고요. 이게 70대 이상이고요. 이게 지금 60대입니다. 그리고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갖다가 이 연령 부분을 막대 그래프로 보면 원 그래프보다 훨씬 쉬운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60대가 제일 많죠. 이게 남자가 파란색이고 여자가 이제 주황색인데요. 이게 지금 60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0대가 높은데 그 다음에 70대, 80대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따져보면요. 나이별로 보면 60대에서 80대가 과반이 넘는 83명으로 54%나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좀 허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등록한 교인들이 등록만 해놨지 자신은 교인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해외에 사신다거나 지방에 사신다거나 아니면 서울에 살아도 이게 교인들의 자녀에서 이걸 교적에서 없애버릴 수는 없는데 제가 딱 적어도 교인 등록을 했으면 1년에 3번은 나와야 된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데 이 3번을 안 나오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제하고 하여튼 이제 좀 이게 여기 보면 이 출석률 5% 이하인 사람은 실제로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빼니까 이게 153명이 9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5명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 파란색은 지금 원래 등록한 인원이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출석률 5% 이하를 제외한 그러니까 그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교인의 도리를 1년에 3번 가까이 좀 나올까 하는 이런 분들을 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9명이 5명으로, 25명이 10명으로, 22명이 11명으로, 14명이 8명으로, 41명이 34명으로, 26명이 20명으로, 16명이 7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상당히 출석률이 양호한데 그 50대 이하, 특히 30대는 출석률이 굉장히 불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0대 이상을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요, 이 95명 중에서 무려 64%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전에 있던 그거죠? 저기 이 연령별 통계에 153명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9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센트가 60대 이상의 10%가 10%라도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좀 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언제냐면, 이것은 제가 2018년 전교연 수양회 때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그때 등록교인 현황을 나이별로 이렇게 뽑아왔어요. 저기 보시면 지금 그때 총 등록교인이 148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53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등록교인 숫자는. 그리고 이제 뭐 이 성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2019년에 등록교인이 148명이었고 출석률이 그때는 이제 제가 뽑은 자료가 이게 아니네요. 예. 이게 좀 약간 그 자료는 좀 여기 없는데, 그 당시에는 출석률이 5% 이하인 사람을 빼지 않고 출석률이 30% 이상인 교우만 따져봤습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게. 근데 그때 그게 11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등록교인이 153명이고 출석률이 5% 이하인 교우를 제외한 숫자가 95명인데 비해서 당시는 전체 등록교인이 148명이고 그 다음에 출석률이 30% 이상인 숫자가 117명이니까 지금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인의 숫자는 6년 전에 117명과 그 다음에 그 95명으로 지금 오히려 이게 이게 뭐 통계가 있는데 하여튼 오히려 숫자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든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지금 보니까 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요거네요. 요건데 이제 그건데 그런데 이제 더구나 이게 60대 이상 교우대 숫자는 지금 2019년에는 54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83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까 그 두 배의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 60대 이상의 숫자가 좀 많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옛날 2018년 자료죠. 그러니까 그때 60대 이상의 숫자에 비하면 그때 50대였던 분들이 지금 다 60대가 된 겁니다.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래서 이제 지금 60대의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인 교인 숫자로 바꿔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는 37명이었는데 2025년에는 61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고령화되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고령화됐다는 거예요. 고령 사회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 이상이면 후기 고령 사회나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따르면 지금 이게 2018년에 우리 교회에 2019년 당시에 65세 이상인 몇 퍼센트나 되나 봤더니 20%가 아니라 두 배인 3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초고령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6년 동안
60대 이상이 더 늘었다고 그랬죠.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초초고령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통계 중에서 그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는 따로 따져보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렇을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매우 출석하던 어르신들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출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그런 날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닥치고 말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90세 넘어서도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고민영 목사님 계시니까 나도 한 2세, 3세까지는 교회 다닐 수 있을 거야. 옛날에 박 권사님께서도 그렇게 다니셨어. 근데 그런 분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보통은 80대 시작하면서부터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70대부터 못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대 중반이면 많은 이유로 운전을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신다거나 걷기가 불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아주 건강이 심하게 망가지지 않았어도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몇 살인지 생각해 보시고 10년 뒤에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2019년 정규인 수양회 때 했던 증언의 일부를 여러분께 고스란히 다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때 했던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생태계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런 사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속 불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겨우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의 문턱에 와 있는데도 이런데, 이미 초고령을 넘어 초초고령 단계에 와 있는 우리 교회는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목회하면서 문 닫는 교회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100년이 넘고 200년 가까운 교회가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옆 교회와 공동으로 목회자를 모셔서 버티다가, 그러니까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한 명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전에는 A라는 교회, 오후에는 B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한 10년을 버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문을 닫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교인들이 돌아가실 때 큰 유산을 교회에 기부해서 대부분 교회는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교인이 없으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를 계속 유지하려면 거저되지 않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기여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보수형 교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교인이 줄어들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교회보다 기도나 출석이나 헌금과 봉사나 친교회, 선교에 게으르면서 교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난센스일 것입니다. 이게 2019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만 6년 지난 2025년인 지금도 이 말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유보되었던 그 당시의 염려가 이제 다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치 기후위기 시계가 티핑 포인트까지 남은 시간이 오늘 현재 3년 241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시간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이 기후위기 비상이동을 해서 이 지구의 온도가 티핑 포인트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서 우리 인류의 멸종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에 아직도 우리가 좀 시간이 남은 기간 동안에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면 아마 우리 교회도 살아날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그래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계를 하나 더 보시면 이것은 최근 8년간 출석 동향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2019년 가을에, 그러니까 그 반영은 사실은 이제 2020년 봄노회 때 이게 보고된 거기 때문에 이때도 올랐는데요. 지금 맨 위는 이 어린이 교우와 교회 학교와 이 성인 교우가 합쳐진 선이고요. 이 파란 선을 보시면 이게 성인 교우들의 출석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60 몇 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대규모 전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9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늘었죠? 근데 여기에도 약간 허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에는 온라인 예배 참석자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지난주에 한 70명밖에 없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지? 하면 20명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잘 보고를 안 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아니면 뭐 당장 우리하고 같이 동시간에 드리지 않고 나중에 또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9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큼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6년 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령화는 더 많이 진행되었어도 아직 출석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그래도 그때보다는 6년 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인은 늘기는 늘었는데 늘은 숫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청년 세대가 아니라 노년 세대가 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청년 세대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청년의 워크숍과 당의 미랄의 간담회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 뭘 요구하나 하는 걸 귀담아 들어서 청년 세대가 우리 교회와 기성 세대에 바라는 바를 이렇게 우리 목회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신도예발 추석 통계를 보면 지금 이제 청년회하고 미라회가 이게 사실은 요 허수고요. 33, 26은 실제로는 17, 10 정도의 인원인데 이 숫자가 늘어나야지만 에스테어 이후로 있는 저 바울에서 뭐 거의 60대 이후에 50대나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받쳐져서 이 교회가 그 다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다시 제 통계는 그만 보고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제가 증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인의 초고령화와 교회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구의 신학자들은 기독교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서구학자들이 말하는 기독교 이후의 시대는 교회는 사라져도 기독교는 사라져도 기독교 정신은 그 사회에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구미와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구미는 교회가 사라져도 기독교 정신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 전통 위에 나라들이 세워지고 문화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기독교 정신을 담아서 전할 틀이, 형식이, 그릇이 없어집니다. 내가 물을 떠서 이 물을 목마른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그릇이 있어야 담을 거 아니에요?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릇, 틀, 형식이 이게 교회인데 이게 사라지면 지금 서구 문화하고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형식이 있어야지 내용을 담아서 전달할 텐데 형식이 사라지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담아서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한 몇십 년 지나면 기독교는 일부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그런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싸구려 복음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같이 그래도 참 복음을 전승하려고 하는 교회는 많지 않은데, 숫자가 적은데 그것마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했지만 그 암흑시대 속에서도 일반 많은 교회들은 부패했지만, 타락했지만 그것을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하는 틀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틀이 살아남아서 그 틀 속에서 기독교 정신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진짜 이것이 사라지면 이제 후손들에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결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주님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 당국은 유대의 기득권자들과 결탁해서 사람들이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인 세상을 위해서 일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야말로 진짜 주님이라고 따르자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 시저, 즉 카이사르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주님이다. 그리고 세상 권세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했지만, 그래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긍정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일으키셨다.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서 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침내 이 지옥 세상은 천국처럼 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변화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심정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해야지, 누군가 듣고 들어야지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알게 되고, 그래야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라도 있을 텐데, 그 교회가 없다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고 자랑스럽습니까?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전파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전교회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래도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